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해 마쳤지요. 이 단일의식, 반야지혜죠. 이 단일의식, 반야 깨달음입니다. 이 반야 깨달음에 대한 선택, 단순한 선택이 있고 나서 차분하게 이제 이 세상을 관찰해 보았더니 참으로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일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만들어내거나 조작한 게 아니고 아예 애초부터 그랬었다는 사실. 처음부터 중생과 부처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차안과 피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서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이 사실. 불회죠. 다시 만날 수 없다. 혹은 다시 알 수 없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소스라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요.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깨달았다느니 못 깨달았다느니 세속 사람이라느니 세속을 벗어난 사람이라느니 삼계를 윤회한다느니 삼계 윤회를 벗어났다느니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단일한 깨달음 안에서의 한바탕 연극이었다. 한바탕 놀이였다라는 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점점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도 그런 놀이를 벗어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놀이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런 놀이를 하면서도 더 이상 그런 데에 엎어치기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엎어치기 당하면 되게 아프죠. 고통스럽고 공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있어도 좋고 이게 있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도 좋고 이게 있으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부정과 긍정 이렇게 50% 50% 반반으로 나뉘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기 때문에 더 이상 50%가 아니고 100% 온전함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제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대기를 당하지 않는다. 알고 봤더니 스스로 패대기를 친 거죠. 스스로 패대기를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패대기조차도 한바탕 연극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한바탕 연극이었다. 그래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즐겨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단일 의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론상으로 일단 이론상으로 의식을 한번 표현해 보고요. 이것이 의식입니다. 이제는 단일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겠죠. 통째 하나인 의식입니다. 이 안에 이제 의식으로서
여러 개인들이 등장할 수가 있죠. 여러 개인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도자, 또 구도자가 있고요. 세속인이 있고 또 세속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도 이렇게 있죠.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돌멩이도 있고, 깨진 기와장도 있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해와 달이 떠오르고, 파도가 치고, 철새는 날아갑니다. 자, 이것이 한바탕 의식. 다른 말로, 하나의 깨달음이죠. 예, 단일 의식은 단일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연극이 벌어지느냐? 구도자다 이 말이에요. 구도자가 있고 여기도 구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구도자가 아닌 사람, 소위 말해서 세속인이다 이 말이죠. 세속인 1이 있다. 여기는 세속인 2가 있다. 차 안이죠. 차 안이고 소위 말해서 차 안에 있다. 전혀 이 그림상으로 차 안이 아니죠. 돌멩이 하나조차도 지금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차 안에 있고 피안을 추구하는 구도자가 있다. 자, 그런데 오로지 있는 것은 자기 자각만 있다 했잖아요. 예, 자기 자각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의식은 깨달음이고 동시에 자각이잖아요. 자각. 스스로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안다 이 말이죠. 네, 스스로를 안다. 자, 이 스스로 알미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구도자 중에는 이제 이런 느낌이 있죠. 깨달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시달리죠. 못 깨달은 느낌. 혹은 실감이 안 나는 느낌. 이렇게 하나의 이제 배역이죠. 단일 의식이 1인 다역의 연기를 하는데 1인 다역의 연기에 여러 가지 역할은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구도자 역할. 그 중에서도 깨달은 구도자, 못 깨달은 구도자. 즉 실감 나는 구도자, 실감 못하는 구도자. 또 세속인 1, 2. 대나무, 돌멩이, 기왓장, 무덤 이런 식으로 단일 의식은 1인 다역의 연기를 매 순간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요. 삶과 죽음은 이름일 뿐이지 끊어지지 않고 통째 하나로 흘러가죠. 하나로 흘러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 이 말이죠. 하필 우리가 지금 사람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구도자죠. 구도자인데 이 못 깨달은 느낌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세속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속은 이제 시장이죠. 뭐 물건 파는 시장만이 시장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호모 사피엔스의 개인의 바탕을 둔 문화와 문명, 이것을 시장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입니다. 주로 딜을 하고 싸우죠. 갈등, 투쟁하고 일시적으로 계약 관계로 협조하고 갈등, 투쟁, 협조, 분리할 때는 도망, 뭐 이런 식의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배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주로 이제 갈등 관계죠. 투쟁한다 이 말이에요. 세속인 1, 2는 서로 투쟁하는, 갈등하고 투쟁하는 배역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이 구도자 원이든 투든, 세속인 원이든 투든, 대나무든 돌멩이든 무덤이든 기와장이든 간에 실제 연기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속인 1의 영혼이 따로 있어서 스스로 세속인 1을 연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일한 의식, 단일한 깨달음, 오직 깨달음이죠. 단일한 자각이 이 전체를 동시에 연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깨달은 느낌의 배역은 깨달은 느낌이라는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깨달은 느낌이라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느낌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다 이 말이죠. 왜? 다양하니까요. 다양해야 이제 연극이 펼쳐질 수 있죠. 계속 원리스, 뭐 이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이래 가지고는 아무 재미도 없죠. 연극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느낌과 생각과 모양, 즉 이름과 모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구도자 2는 정체가 뭐냐? 못 깨달은 느낌의 깨달음이죠. 명확하죠? 지금 이 배치상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자, 세속인 원은 뭐죠? 투쟁하는 모양과 이름의 깨달음이죠. 깨달음입니다. 자, 세속인 2는 뭐죠? 세속인 원과 상대해서 역시 이 투쟁하는 모양의 깨달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 안에는 깨달음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죠. 마치 이 공간이 통째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공간인 것과 공간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듯이, 통째 하나로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시간인 것과 시간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듯이, 통째 하나의 자기 자각 안에서 자각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떨칠 수 없는 이 의심, 즉 자꾸만 개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이 의심, 아무리 그래도 이 깨달은 사람하고 못 깨달은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뭐 어디 가서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배우는 역할을 하죠 라는 그 의심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가, 바로 이거죠. 자, 의식은 뭐예요? 깨달음이고 자각입니다. 자기 자각이죠. 자기 자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원쿠션으로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각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거죠. 자, 의식에서 구도자 원에서 부딪혀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자각이죠. 원쿠션으로 자각될 수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이 하는 겁니다. 이 스피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덤, 이 돌멩이가 무슨 깨닫는 주체가 아닌 다음에야 세속인이든 구도자든 어떻게 깨닫는 주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의식에서 구도자 원으로 원쿠션으로 자각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화살표를 잘 보세요. 투 쿠션으로 자각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자, 이 원쿠션과 투 쿠션에서 이 자각의 양과 질과 파워가 다른가? 전혀 그럴 수가 없죠. 단일한 자각 안에서, 균질의 자각 안에서 그게 원 쿠션이든 투 쿠션이든 혹은 쓰리 쿠션이든 포 쿠션이든 간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연극 배역이 실제로 깨닫는 줄 알아요. 스피커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 치고 이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전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은 역사상 적이 없고요. 가능하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도 이 각각의 개인은 그 어떤 체험도 이전에 모르던 그 어떤 지식도 안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를 알았든 몰랐든 그것은 전부 누구에게 귀속된다? 무엇에게 귀속된다? 바로 이 단일 의식에게 귀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역에서 배역으로 깨달음이 전달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식에서 의식으로 의 정보 전달, 즉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자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원 쿠션이든 투 쿠션이든 깨달음이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 못 깨달은 전등록에 보십시오. 못 깨달은 구도자가 깨달은 소위 말해서 이 위대한 깨달은 성인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연극보다는 그런 게 더 많죠. 시장 상인들이 두 명 싸우는데 그 싸우는 얼굴을 그 싸움을 가만히 구경했더니 내가 이제 싸우다가 둘이 타협도 하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생각해 봤더니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어. 이 말 듣고 못 깨달은 구도자가 깨달았어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깨달음이 전달된 겁니까? 만약에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못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깨달은 사람으로부터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절대 이 못 깨달은 세속인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능지기를 하다가 이제 무덤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 쓰레기 기와장을 집어들고 숲속으로 팍 던졌는데 이 대나무에 맞아서 딱 소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이 딱 소리를 듣고 깨닫는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깨달음은 당연히 깨달음으로부터 와야 되지. 즉, 이 못 깨달은 구도자인 능지기는 누군가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야지. 어떻게 이 시장 사람 두 명이 싸우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는 일, 혹은 무덤 청소를 하다가 기와장을 집어 던졌더니 하필 대나무에 들이맞고 딱 소리가 나길래 그거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느니 하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구지선사 공안에서 그 못 깨달은 동자승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그 학인들이 감동하고 깨달으면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걸 봐서 우리들이 이제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하, 이 기와장이 깨달음이 아닌 다음에야 이 기와장이 부딪히는, 대나무에 부딪히는 딱 소리가 이 의식 내지 자각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자각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말을 뭐 이리저리 한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설법이고요. 식사했습니다. 이것이 설법이고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이것이죠. 이렇게 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이 하는 거라면 틀렸죠. 그러나 의식이 하는 거라면 옳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지금 하늘이 푸르다. 무엇이 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지금 하늘이 푸르다, 이것이 각각의 배역이 스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한바탕 연극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인 다역, 설법, 청법, 제1공안이 10만 8천 가지 의심을 깨부수는 금강철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런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실감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그 안에 그 배역, 그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요. 전체를 이미 알려줬잖아요. 이미 화살표가 제시됐기 때문에 그 믿음만 선택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10만 8천 가지, 100만 8만 가지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가상의 자아가 자꾸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 안 하면 자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의심을 자꾸 구체화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의심이 자아고 질문이 자아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 사라지기 위해서, 즉 자각을 안 드러나게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니까 그게 속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왜
돌멩이 혹은 이 피어나는 꽃을 보고, 한 송이 꽃을 보고 이 자각이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은 깨달은 느낌의 구도자 역할이든 못 깨달은 느낌의 구도자 역할이든 들이지지고 볶고 싸우는 세속인 역할이든 꽃의 역할이든 대나무 역할이든 돌멩이 역할이든 기왓장 역할이든 죽어서 들어 누워있는 무덤 역할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자각이고 깨달음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 쿠션이든 투 쿠션이든 쓰리 쿠션이든 포 쿠션이든 혹은 이게 사람 사이에만 원, 투 쿠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기왓장과 대나무죠. 쓰리 쿠션입니다. 기왓장, 대나무라는 이 쓰리 쿠션을 통한 것이든 간에 전부 무엇이다? 자각의 스스로의 활동이다. 한바탕 자각의 연극이다. 한바탕 자각의 자기 자각이라는 사랑의 연극이다. 자기 자신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펼쳐지는 자각이라는 사랑의 연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사실상 프롤로그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 책 본문은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부연 설명, 주석을 단 것이죠. 주석, 여러 가지 경전과 어록과 실제 이 일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해서 주석을 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스피커가 물론 하늘의 허락이 있었겠지만 이 꿈을 기억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또 이 걱정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 노파심인데 무슨 걱정이냐?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수행 방편으로 혹은 공부 방편으로 마치 뭐 참선이나 명상 수행, 요가를 한다거나 예불을 한다거나 연불을 한다거나 뭐 삼천배를 한다거나 태극권을 한다거나 뭐 경전과 어록을 읽는다거나 이제 봉사행위를 한다거나 등등의 것처럼 마치 하나의 깨닫기 위한 어떤 이게 수행법, 공부법으로 여길까 보아서 그게 제일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체 이게 뭔가 새롭게 이제 뭐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죠. 명상한다거나 뭐 108배 한다거나 예불 연불 한다거나 모르던 만트라를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외운다거나 이게 전부 안 하던 걸 하는, 즉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즉 없는 깨달음을 있는 깨달음으로 만들어내려는 유의이고 조작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꿈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언급을 회피해 왔었는데 어제는 시절 인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절대 힘을 들이면 안 됩니다. 애를 쓴다거나 힘을 들이면 안 되고요. 그저 우리가 밤에 잠자는 거에 물론 뭐 잠을 잘 못 자시는 분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저절로입니다. 즉 잠은 반드시 자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절로 일어나고 또 꿈도 저절로 꾸어지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봐서도 개인이 잠들고 꿈꾸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쓰고 막 이래 노력해서 수행 공부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제안을 드린 거죠. 이 잠들고 우리가 매일 밤 개인이 이 말도 좀 그렇네요. 여하튼 매일 밤 잠들고 꿈꾸는 것은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공부도 아니죠. 그냥 일어나는 일이죠.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있는 그대로의 꿈을 왜냐하면 뭐 그런 생각 안 해도 아침에 꿈이 기억나는 일이 많죠. 간혹.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절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수행 공부가 돼서도 안 되고요. 힘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을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단순하게 잠들기 전에 꿈을 기억하리라, 꿈을 반드시 기억하리라 이렇게 가볍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일 의식, 반야 지혜에게 불성 혹은 신성에게 요청을 부탁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임시적인 자아가 항구불변하는 진정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꿈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근데 가볍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뭔가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개인이. 그럼 유의법이 되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가볍게 할 거냐. 긴장을 풀어야 되죠. 이 몸과 정신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초창기에 업로드한 동영상 중에 수면 요가라는 게 있어요. 요가 니드라라는 게 있는데 그 마치 밤에 이제 잘 때 우리가 뭐 잠이 잘 안 오면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잘 수 있죠. 아니면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와 마찬가지의 이제 요가 그러니까 수면 요가 혹은 수면 요가 니드라 이렇게 해서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10분 내지 5분 정도 들으면 몸과 정신의 긴장이 풀리죠. 그러면 가볍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꿈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2번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엇을 애를 쓰거나 노력해서는 오히려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79페이지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사실 이 에필로그는 끝이죠. 끝이란 이야기인데 내용은 프롤로그에 적어야 될 말이 적혀 있죠. 그리고 프롤로그에는
에필로그, 결론을 내야 되는 데에 적혀야 돼. 즉 에필로그에 적힐 것이 프롤로그에 적혀 있고, 프롤로그에 적혀야 될 것이 지금 에필로그에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단일 의식의 활동이겠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사실은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등각이라 했죠. 우리가 애초에 이 길을 나서는 그 활동, 그 마음이 곧 구경각이죠. 그 마음이 곧 구경각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갈등, 투쟁하는 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질을 하는 걸 보고 깨달을 수 있죠. 돌멩이 하나로 있는 것,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프롤로그가 에필로그고 에필로그가 프롤로그다 이 말이죠. 예, 입을 뻥끗하기 이전에 바로 그것이 온전한 깨달음이다. 물론 입을 뻥끗하면 온전한 깨달음 플러스 알파죠.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짧고 한계가 있는 개인적 삶일지언정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선물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필로그가 더욱 프롤로그에 적혔어야 할 에필로그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00년대 초반의 일로 기억됩니다. 한 명상단체와 인연이 되어서 배우기 위하여 계룡산 언저리로 찾아갔습니다. 대학교 시절 요가 명상 동아리에서 잠시 보았던 박공공 형이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제 요가 명상 서클에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주로 하타 요가 아사나죠. 몸의 긴장을 푸는 이러한 서클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회장이 이 박공공 형이었습니다. 나중에 요가 명상 단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두 번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빛과 소리에 대한 명상이라 해서 채식을 함과 동시에 일정 시간 매일 명상을 하고 또 주문을 외우는 거죠. 이 학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와 시크교 구루 나나기 교조입니까? 이 시크교와 불교가 융합된 그러한 공부 방편을 가진 학교였습니다. 빛과 소리에 대한 명상,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명상도 하고 또 마음을 차분히도 하고 뭐 소소한 이 소위 말하는 개인적 체험, 즉 연극이죠. 어떤 배역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이 계룡산 언저리에 있던 이 명상단체는 두 번째 학교였는데 갔더니 이제 여기에 계신 선생님이 이 대학교 때 이제 보던 형이었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찾아갔더니 형이 물었죠. 무엇을 원하는데 네 뭘 원해서 이래 왔냐 이 얘기죠. 뭘 원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갈증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깨달음이죠.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 깨달으면 이제 삶과 죽음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이 불안, 공포, 고통 이런 게 다 해결되고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해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라한, 무학 혹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했죠. 했더니 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그런 거라면 아주 쉽지. 하하. 깨달음? 야, 깨달음 그런 거는 쉬워. 난 또 뭘 원한다고. 이제 이렇게 굉장한 자신감으로 용기를 북돋워주는 답변을 듣고는 매우 고무되었죠. 그래서 나는 개인이죠. 이 연극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이제 의식이 아니고 개인이죠. 물론 이 자체도 이미 자각이 역할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만 이제 자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죠. 아직 자각, 암 스스로는 알미 없는 겁니다. 그냥 배역에 아직 메소드 연기에 아직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이 개인은 약간 안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물음이 좀 희한해요. 지금 뭣도 모를 텐데 소위 말하면 아직 깨달음이 뭔지 깨달은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건방진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죠. 의문이 벌써 있는 거예요. 의문이 많죠. 10만 8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이제 묻냐 하면 여기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닫더라도 즉 나는 지금 못 깨달은 사람인데 형이 깨달음을 보증해 주니까 이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깨달은 사람이 되겠지. 그러나 또 의심이 있다 이 말이 뭐냐? 깨달은 뒤에, 즉 깨달은 사람이 된 뒤에 한참 나중에 다시 못 깨달은 상태로 되돌아가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못 깨달은 사람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 깨달은 사람으로 있다가 콕 죽는데 이제 반드시 죽으니까 죽는데 다음 생으로 윤회했을 때 보통 또 못 깨달은 상태로 태어난다면 그 다음 생에서 또 지금처럼 이래 헤매고 몇십 년을 방랑하고 울고 웃고 하는 이 엉터리짓이 아니죠. 이런 힘든 수행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생고생을 해서 깨달아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의심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깨닫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형이 그런 건 내가 이제 뭐 쉽게 해줄 수 있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 의심이 있어요. 내가 형 말대로 깨닫게 되더라도 나중에 못 깨달은 사람은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 다음 생에 또 맨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수행 공부해서 또 깨달은 사람이 또 돼야 하고 또 돼야 하고 하면 이게 뭔 이상한 짓거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아마도 이때 이미 왜냐하면 이 앞선 학교 즉
빛과 소리에 대한 명상, 불교와 시크교가 융합된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명상을 하면서 예를 들어 나와 세계가 사라지고 생각과 느낌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잠든 상태도 아닌 그러한 체험 내지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일의식, 자각의 드러남에 대한 알을 주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와 세계도 없고 생각과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잠든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저 깊은 밑에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지금 나는 수행하고 있다. 지금 나는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행자다라는 이 깊은 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아직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희박심이 없는 거예요. 추구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없을 수가 없죠.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누가 깨달아요?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이것이 걸림돌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엇비슷한 사이비 느낌은 있었던 거죠. 뭐냐? 나와 세계도 없고 생각과 느낌도 없는데 그렇다고 잠든 상태도 아니고 뭐지? 비교적 쉽게 소위 말하는 선정에 들고요. 또 선정에서 나올 때도 힘들었어요. 뭔가 새로 막 악위를 맞춰야 되는 이 세상으로 나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 뭔가 개인을 건립해야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금방 회복이 안 되었죠. 그런 것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런 의심이 싹 튼 거죠. 힘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실망했던 거죠. 뭐 엇비슷한 뭐가 뭐 빛도 보고 소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있어봤자 왜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시원하게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선 학교에서와 똑같은 일이 여기도 똑같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에서 이제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나는 질문하면서 속으로 마지막 179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나는 질문하면서 속으로 내가 이 동네 방식으로 공부해서 깨닫기도 전에 이런 시금방진 질문을 해도 되나 속으로 이제 한 소리 듣겠구나. 내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 이 형이 뭐라고 욕을 하든지 한 방 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형이 대답했습니다. 180페이지. 그거는 나도 오래전에 똑같이 걱정했던 문제인데 하하하 이렇게 형이 편안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대답을 해 줬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죠. 그거는 나도 예전에 똑같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스피커로서는 만족할 만한 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자, 이 에필로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똑같죠. 어떤 구도자 2가 구도자 1에게 찾아가서 지금 깨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가당합니까? 이 구도자 1이 구도자 2에게 깨달음을 넘겨줄 수 있어요?
깨달음은 전제가 잘못됐죠. 예,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깨달음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뭔가 얻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단일의식이다. 깨달음이 단일의식이다라는 이 반야지혜를 우리가 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체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가 필요한 단 하나는 단일의식, 즉 반야지혜라는 이 깨달음 자체에 대한 이 믿음과 이해, 이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음 안에 연극에서 뭐 깨달은 사람이 되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아니면 깨달음 체험을 뭐 100번, 1000번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 배역이 끝난다는 배역의 역할을 끝내는 그날, 마지막 잠이 드는 그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와장도 아니고 딱소리의 깨달음도 아니고 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시장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구도 방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믿음과 이해. 무엇에 대한 있는 거라고는 오직 단일의식, 홀로 깨달음, 홀로 자기 자각밖에 없구나라는 이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만이 우리의 각각의 맡은 역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혹은 마무리 이전에 이 배역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경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보정,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이해,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를 들음, 이것이 진정한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단일한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우연히 들었던, 고의로 들었던 간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스피커도 들었죠. 자기가 무슨 알아낸 게 아니죠. 이 스피커도 들었고 번님들도 들었습니다. 이 들음 속에서 하나가 된 거죠. 이 하나의 큰 온천탕이에요. 깨달은 느낌의 구도자도 지금 온천탕에 들어있고요. 못 깨달은 느낌의 온천탕에 들어있어요.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도 온천탕에 들어있고요. 대나무나 돌멩이도 온천탕에 들어있어요. 하나의 온천탕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 역할에게 온천탕에 다시 집어넣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도자 2는 지금 여기서 이 스피커가 박공공 형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당신은 온천탕에 들어있다는데 나도 온천탕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도자 둘이서 이제 욕을 합니다. 저 세속인 1, 2는 바보들처럼 온천탕 밖에서 저렇게 발광을 하고 있구만. 바보들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현명하죠. 뭐 이런 엉터리를 안 구해요. 안 구하고 그냥 온천탕 속에서 그냥 갈등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온천탕 안에 있어요, 전부. 요청하는 그 배역이 이미 온천탕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시 온천탕에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다니까요. 한바탕 온천에 다 들어있어요.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질문이 더 우습습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수행 공부해서 설사 온천탕에 들어갔다 해도 다시 온천탕 밖으로 나오거나 혹은 이번 생에는 온천탕 밖으로 안 나오더라도 다음 생에 또 온천탕 밖에서 온천탕 안으로 들어가려는 수행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전제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죠. 계속 이러고 있죠. 온천탕 안에 지금 푹 들어가 있으면서 온천을 하고 있으면서 자꾸 나를 온천탕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 알았어 넣어줄게 하는데 온천탕에 당신 말대로 해가 공부해서 온천탕에 들어갔더라도 나중에 온천탕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온천탕 밖에서 태어나면 여기서 태어나면 다시 온천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헛짓거리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 전제가 전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평범하게 여기고 별로 눈길을 주지 않는 이 일상의 삶과 죽음 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삶과 죽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삶과 죽음 이것이 통째 하나로 바로 뭡니까? 단일의식이고 깨달음이고 자각이다라는 이 진실, 이 사실, 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이미 이렇게 듣는다면 이러한 지금 연극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만 또 이런 연극이 일어난다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온천탕 안에서 온천탕에 좀 넣어주세요 한들 뭐가 달라지고요. 아 내가 온천탕 안에 있구나라고 알은들 뭐가 달라지냐 이 말이죠. 즉 놀랍게도 이 단일의식, 깨달음, 자각은 개인이 뭔가를 알든 혹은 모르든 글자 그대로입니다. 뭔가를 알든 모르든 아무 관계없이 실제로는 한바탕 깨달음 속에 한바탕 온천탕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것이 삶이든 죽음이든 일상세계든 비일상세계든 평범한 의식세계든 비범한 의식세계든 막론하고 전부 하나의 깨달음이고 단일의식이다라는 데 대한 그게 반야지혜죠.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만약에 형이 그렇게 얘기해 줬더라도 이 개인은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을 끝냈을까요? 연극은 흘러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연극은 흘러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잖아요.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단일 의식으로서 선택만 하라 이 말이죠. 로마법 안에서는 로마법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만 있어요. 로마에 들어갈 때 선택한 거와 마찬가지의 선택, 즉 로마를 나오겠다는 이 선택. 이 선택은 로마법 안에서의 선택이 아니죠. 즉 개인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연극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